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주님의 선하신 생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고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섬기는 또 사람들로 이 땅에 살게 하는 비고도 이 제자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주님을 우리들이 따라서 주님을 우리들의 삶의 본으로 삼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을 잠시 보면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들은 그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다에나 강에 가서 고기를 낚시하는 그런 의미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어부도 되고 농부도 되고 여러 다양한 일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디에서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가? 정말 자기 사회에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것이 어부든 농부든 무엇이든 그 신분에 무슨 차이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맡겼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잠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 앞에 선다 그랬는가 하면 왕 앞에 설 것이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 젊은 청년 시절이 있어서 그때 주님을 이렇게 대면하면서 또 얼마나 신명나는지 그냥 막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것밖에는 다른 일을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직장 때려치고 뭐 하는 거 다 때려치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런 것들 그런 이 생각들을 하고 사실 그렇게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을 따르는 일과는 반대되는 세상적인 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하려면 이것들을 다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저도 그런 한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구나. 어부도 농부도 어부 일을 농부 일을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그것이 똑같이 농산일을 하고 씨를 뿌리는 일 아닐지라도 그의 마음은 그 씨를 뿌릴 때 정성을 들이고 가꾸고 거둘 때 정성을 들였던 그 마음으로 어부들이 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거나 낚시를 할 때 정말 그 고기를 하나를 낚기 위해서 그 생선들을 잡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주님이 거기에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어부든 농부든 선생이든 법관이든 방사하지 않는 사람든 누구든 그 자기 일에 근면하고 근실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맡길지라도 그 주님의 일을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이런 의미로 내가 사람 나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훨씬 더 우리들이 주님께로 충성스러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제자에 관한 이 말씀을 이미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의 동역을 우리와 같은 인생에 연약하지만 인생 동역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이 주님의 그 제자됨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었는가,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삶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의미를 좀 보면서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조금 이어가지고 한 가지를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마태복음 4:19, 마 4:19, 마태복음 4:19.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는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너희가 지금부터는 사람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 제가 잠깐 그 본을 본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의 말씀, 1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따른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과 그 말씀이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는 나눴어요. 근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단순히 그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어디 가서 일을 하시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주님이 뭘 잡수시든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을 본받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인생들의 본이시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29절 롬팔이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명심 또 명심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제3제사 강조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본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결과적으로 왜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 우리가 이 성찬에 떡을 떼는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 모인 다음에 유월절에 이럴 때, 요한복음 13장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 뭘 하셨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몇 가지 일 가운데 그 중에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머리에다 허리에 있던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13장 12절에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지? 맞아. 그래. 그거 너희 말이 맞아. 선생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 말한 것처럼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주님이 3년 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 또 제자들을 위해서 경영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였던 모든 본의 요약이 될 수 있겠어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본이 정말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이라고 네가 얘기했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 본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삶의 본, 행함의 본, 어떤 의미의 본, 이념의 본, 사상의 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든 것들의 본이십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려고 해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우리가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드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받게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주님이 하신 행동을 본받으라는 것인가? 주님이 하신 그 행동만을 본받으라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이 본은 도대체 무슨 본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게 본입니까? 그런데 그동안 3년 반 지나시면서는 주님이 제자들 발을 한 번도 안 씻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거를 너에게 본으로 줬다. 그럼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이었는데 3년 반 동안 살면서 내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면은 그 행하신 것조차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데 그날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한 번 처음 발을 닦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받으라 그러면 그게 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행동 속에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본은 발을 닦았다는 그 발을 닦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본이 아니라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무엇이 그 예수님의 그 심령의 모습이 제자들일지라도 그 발을 씻어주시고 거기에 자기를 파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일지라도 그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자기 부정, 그냥 겸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이 보여주신 본이 너무 귀하고 크고 그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철저한 자기 부정.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가 행한 것처럼 해라 이 말은 발 씻겨졌다고 하는 발 씻는 의미가 아니고 그건 뭐냐면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겸비함. 그냥 하나님이었지만 종의 종으로 오셔서 모두를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희생에 뭘 보이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라고 할 때는 그 3년 반 동안 보여주신 어떤 다양한 행동들, 병을 고치고 어디 가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이것들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거에 대한 본은 보일 수 있지만은 실제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였는가? 그 주님이 가지신 바 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개념, 주님의 이념, 주님의 사상, 주님의 정신들을 제자들이 본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결정이 뭐예요? 이 마지막에 결정이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보였던 그 모든 생애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생애였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오죽하면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해요?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오셔서 종이 되셨다. 그 제자들한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뭐하기까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자기를 끝까지 부정하시는 주님의 말씀하신 것과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기 부정의 본을 보이셨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들에서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 예수님의 행적을 본받는다 그래서 또 어떤 교회들은 꼭 이렇게 세종예식이라 그래가지고 성찬에 떡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이날 한 것처럼 다 발을 씻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한 번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이런 자기 겸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닮아보는 그것도 기념적인 일은 되겠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발을 씻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만큼 섬기고 그만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의 자기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깊이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주님의 이 행위를 본받는다고 하니 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실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 본을 봤는데 이 본을 보게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배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배워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함께 살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익숙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체득된 이렇게 해서 그 본을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훨씬 효과적일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뭔가 이렇게 눈으로 그냥 단순히 보고 들어서 배워서 하는 거는 머리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되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들이 그 삶을 바라보고 그 모든 예수님이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을 보여줬을 때는 그 삶을 통해 주님의 무엇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이런 모든 말씀하신 것들이 내 삶에 체득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처럼 바꿔지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본이 되는 거예요. 실제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우리 가끔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일 많이 합니다. 우리 뭐 가정 얘기를 한다면 가정에서 소위 요즘 말하면 심각한 문제 있죠. 가정폭력.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드립다 얻어맞고 또 엄마가 맞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 나중에 자라나면 어떤 사람 되든가요? 참 절묘하게도 어렸을 때 청년 때는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뭐 우리 부모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가 장성해서 부모가 되면 똑같이 누구 흉내내. 자기 아버지 하던 거 하거든요. 똑같은. 많이 봐요. 반면에 전 또 이런 분도 봤어요. 장가를 안 들어. 그 장가를 안 들어서 이제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이제 결혼을 하라, 이제 이렇게 주선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 하더군요. 목사님, 제가 어려서 너무 이 아버님한테 이제 그런 이것들을 받다 보니까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나도 아버지처럼 될까 봐 나 결혼 안 해. 이런 사람도 있더군요. 드문 얘기죠. 오히려 더 많은 얘기는 그런 아버지를 본 자녀들이 그 아버지처럼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건 또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의 고부간의 갈등 아주 오래되잖아요. 이런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대개 이 며느리로 들어가가지고 고된 시집살이를 하신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안 해야지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시어머니가 되시고 본 자기 며느리를 본인이 겪었던 그대로 하는 걸 보여요. 이게 뭐냐? 인생은 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본입니다. 내가 뭘 봤느냐에 따라서, 내가 뭘 보고 어렸을 때부터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꼴지어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이런 곳에서는 막 행동을 바꿔가지고 말이지 성품이 바꿔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바꾸면 행동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지면 뭐 이렇게 뭐 우리의 성품이 바꿔지고 성품이 바꿔지면 뭐 운명이 바뀌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우리들이 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행동 바꾸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본으로 바라보고 살았느냐 자랐느냐 그것들을 우리 체득해내에 따라서 내 안에 그것이 체득될 때 그것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라고 할 때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무엇을 보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그렇게 바꿔진다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본입니다. 어떤 본이 우리를 보았느냐, 어떤 본을 따랐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본이 돼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맨날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뭐 요즘은 이제 한국이 뭐 잘 사는 시대가 되니까 저기 뭐 바캉스 시즌이다 뭐 주말이다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다 가가지고 뭐 해요? 강가나 물가에 가가지고 텐트도 치고 아니면 뭐 요즘은 무슨 뭐 텐트보다 이제 더 위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뭐 캠핑카를 이용하든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친구들하고 다 몰려가가지고 예전에 뭘 했어요? 어른들은 어른들께 앉아가지고 뭐 굽고 지지고 볶고 먹으면서 시간 나면 뭐 마시고 뭐 이렇게 이 그림체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애들은 저기 가서 놀고 물가에 가서 물장구 치고. 그럼 그 아이들이 뭘 봤느냐면 늘 내가 물장구 치고 노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 있었는데 부모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앉아가지고 굽고 마시고 붓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도 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주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본을 본 사람은 그들의 생명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와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 보라,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아들님의 형상으로 오신 것은 우리 구원의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받게 하기 위하여 아드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오셨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본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예수님을 얼마나 잘 본받으려면 그저 성경 가지고 그냥 배워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리 공부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뭐 이래야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를 알았던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어때요? 11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생애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이라.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을까요? 있습니다. 바울은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 계시의 이 속에서 예수님과 교통하신 것 같아요. 바울아, 사울아, 처음엔 사울이니까 바울 되게 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이죠, 막 진노하는 모습으로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핍박받는 예수, 그저 이 고통받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바울에게 드리면서 바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니? 왜 그렇게 핍박하니? 그러면서 핍박받는 그런 모습의 자신을 보이시면서 그가 이렇게 눈 뜨기 전까지 이 3일 동안을 이 눈을 못 뜨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나니아 집에 가 있잖아요. 그때 아마 주님과 같이 무수한 주님의 이 모습을, 형상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은 뭘 보는 거예요? 그는 이 가말리엘의 후계자로서 유대 학자였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속에는 바로 이분이 주님이었구나, 바로 이 가르침이었구나, 말씀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는 본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다른 본을 바울이 본 것처럼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는 누가 우리들의 본이 되느냐? 바울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끔 뭐 꿈이든지 아니면 주님의 어떤 그런 이렇게 환상적인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주님을 대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 한 번 가지고는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깨우다람이 점점점 내게 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구나. 이 주님의 삶이 이러신구나. 이런 의미들을 보면서 그 주님과 같이 내가 더 닮기를 원하고 이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삶과 사상과 행적을 바라보는 이 본이 바울이 봤던 본, 바로 우리가 바라볼 본은 바로 그런 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누구인가 들여주는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누군가의 본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여기 말한 것처럼 본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영생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인생은 1시간 살고 가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의 영생은 본입니다. 누구의 본이에요? 예수님의 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본이 돼서 다른 이들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영생의 본이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살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본입니다. 인생은 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들의 이 모든 삶은 본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시간 깊이 각인돼서 본이 좋아야 어때요? 우리가 이 운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본이 좋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본이 좋아야 이길 수 있어요. 본이 좋아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께 본받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를 보여주는 본이 될 때 우리는 본 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예수님을 닮은 본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다른 이들에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그대들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